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인데 잘못됐네요. 35절입니다. 함께 긴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은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또 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실은 사실인데 때로는 사실도 내가 믿어야 나한테 사실이 돼요. 남들이 다 알아도 나는 못 들었으면 아직까지 나한테는 믿음이 안 돼요. 사실인데도 믿어야 정말 사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을 하였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게 나한테 사실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 도마에게 사실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특별한 복이 있다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시 계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잠시 세상 위를 걸어 다니셨다고요. 수많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사람의 시간으로 한 33년, 34년 정도를 이 땅 위에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살기 시작한 거죠.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만난 경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도시를 바꾸기도 하고 나라를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심지어는 그 만나지도 못했던 예수님 때문에 죽고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에 의하면 매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살해를 당하는 사람들, 교회의 용어는 순교죠. 근데 일반적인 만약에 경찰이나 그런 데 용어는 살해를 당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를 당하는 사람, 순교를 당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20만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보지도 못한, 내가 눈으로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20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매년 순교를 자기가 기꺼이 당하고 있는 거죠. 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현실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가까운 북한에서는 16년째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가 바로 북한이란 말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또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또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는 엄연한 사실이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나도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꿈에서나 또는 또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정말 부러운 분들이죠. 살아계신 분이니까.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알게 돼요. 또 알아져요. 그리고 또 믿어져요.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또 알겠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분이 계시다고 느껴지세요? 그게 느껴지면요, 그거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왜냐하면 전 세계에 한 70억, 75억 되는 인구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인구가 실제적으로는 5억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퍼센트예요.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한 25억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카톨릭 포함하고 그 중에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이단인 교회들도 포함해서 25억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복음주의 교회, 쉽게 말하면 복음주의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복음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5억 정도라고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될 수도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75억 가운데 5억 명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도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은혜이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써있는 이 말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보호하신다는 말 안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보호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스토리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마치 아주 작은 단막극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밤에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저 바울 사도를 죽일까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이제 12절부터 돼 있는데, 제가 11절을 일부러 아까 같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11절과 그 앞에 있는 다음 절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셨다라고 말하셨어요. 바울이 꿈속에서 보았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옆에 서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잠잘 때 꿈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실제로 주님을 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그 전에 본 적이 또 있죠.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날 밤이 새자마자 마귀는 무슨 일을 꾸미냐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40명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ES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은 바울을 죽이자라고 결정은 내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공회에서 둘이 대판 싸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이 있는 것 때문에 여기 갇혔다 그랬더니, 이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바울을 두둔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이제 사두개인들은 무슨 소리냐, 저 바울은 완전히 사기꾼이고 하나님 원수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갈라졌잖아요. 그럼 따로 누가 모였겠어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이고, 제사장 계열이에요. 제사장 계열이고 대제사장 지파들이 대대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뭘 갖고 있냐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는 말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바울을 죽이자. 누가 죽일까? 서로 죽이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이죠. 40명의 암살단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뭐라고 또 이제 또 결의를 하냐면, 회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결의도 이렇게 하냐, 바울을 죽이는데 빨리 죽이자. 어느 정도로 빨리 죽이냐면,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세상에 전례 없는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바울 한 명을 죽이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죽이자. 그리고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이 바울을 더 한 번 더 우리가 신문해야 되겠다. 공회 신문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천부장에게 청원을 하고, 내려오는 중간 길목에서 우리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왜 단막극 같다 그랬냐면, 이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나 동생의 아들이 들은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죠. 들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바울의 그 생질, 누이의 아들도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사내들인 공회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사회적인 지도층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 사실을 알려줄 때 한 번 더 반복이 되겠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또 이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또 그 말을 또 반복하죠. 얘네들이 또 이렇게 40명 뽑아서 바울 죽이기로 했다. 걔네들의 말을 들어주지 마라. 3번 반복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천부장이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군요. 다시 이제 천부장이 이제 보냅니다.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내용을 또 말합니다. 가서 이러하니까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또 그 나중에 그 군인들이 가서 벨릭스에게 또 보고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33절에 보면 또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 같은 말이요. 바울 죽이기로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있어. 이 말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무슨 코미디 같은 단막극이다. 계속 외워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울 추격대와 바울 보호대예요. 이름을 붙였어요. 바울 추격대. 바울 추격대는 일단 40명의 유대인이에요. 40명 유대인이 바울 추격대예요. 그럼 바울의 보호대는 470명의 로마 군인이에요. 그렇죠? 바울 죽이겠다고 40명이 안 먹고 안 마시고 이제 내가 보기 좀 불쌍해요. 길거리에 지금 숨어 있잖아요. 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바울이 지나갈까 얘를 죽여야 우리가 밥을 먹을 텐데 이러고 이제 제 생각엔 결의를 해놓고 먹었을 것 같아요. 원래 악인들은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금식하고 그래놓고 다 도시락 싸가지고 길목에서 먹고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음이 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 40명이 바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일 하시냐면 놀랍게도 로마 군인 여기 보면 정확하게 그들의 그 목록이 나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기병이 뭡니까? 말탄 병사 70명이죠. 그다음에 창병 200명, 창을 든 200명. 470명이나 되는 엄청난 로마 부대가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됐어요. 당시 한 470명 정도 규모의 로마 군인이 이렇게 출동을 하려면 총독 이상의 사람들이 이동할 때 호송 병력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감옥은 바울은 죄인인데 죄인 한 명을 호송하려고 그것도 밤 3시라고 했으니까 9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호송 작전을 벌였어요. 이 바울 하나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참 재밌다. 마귀는 바울 죽이려고 바울 추격대를 40명을 딱 결성을 했는데 그것도 배고프고 목마른 40명을 결성을 했는데 이 하나님은 당대 최대의 제국이잖아요. 역사상 로마 같은 나라는 없었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합니다. 1000년 이상 그 제국의 힘과 파워를 그대로 유지했던 나라도 없었고 1000년 이상 유지됐던 군인 체계도 없었어요. 이 군대 체계가 1000년이 유지됐어요. 대단한 신 로마 군대거든요. 기록에 가면 로마 군인 한 명이 그 마을에 나타나면 마을 전체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래요. 한 명이 나타나면. 만약 한 부대가 나타나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래요. 로마 부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전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부대가 나타나면 그 도시나 마을은 전멸입니다. 어린 아이까지, 뱃속의 아이까지 살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조건이 하나, 로마군은 항상 표면적으로는 항복해라라는 말을 한번 하게 돼 있어요. 항복하면 살려줍니다, 진짜로.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다 죽였어요, 로마 군대가. 그러니까 악한 명성이 너무 잔인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 이야기만 들으면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470명이나 이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게 된 게 이거예요. 보이는 보호하고 초월하는 보호예요. 재밌는 구도를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유대인은 바울의 적이에요. 그죠? 바울의 적인 유대인과 또 유대인의 적은 누구예요? 로마군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하셨냐면
적으로 적을 막으세요. 바울의 적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로마군을 원수처럼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적으로 적을 막으세요. 힘을 안 쓰서 하나도 안 쓰세요, 주님이. 천사도 동원을 안 하고 니네끼리 한번 잘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원수로 원수를 때려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정말 높은 수죠. 그 손자병법의 제1 그 전쟁 중에 최고의 수가 뭔지 아세요? 손자가 말한 최고의 수, 전쟁에 이기는 최고의 수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손자가 말한 최고의 수.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보다 높은 수가 하나 있다. 원수로 원수를 때려잡는 수다. 그러면 원수가 다 사라지니까 단순히 전쟁 이길 뿐만 아니라 원수가 완전히 제거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 왕이 전쟁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온 연합군들이 서로 전투를 벌여서 서로 죽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밤에 300명으로서 수많은 모래와 같은 떼가 되는 그런 군대들을 공격할 때 그 밤에 횃불과 또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고 소리치는 소리에 자기네끼리 어떻게 합니까? 깨어 서로 죽고 죽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짓누르고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증오하고 서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이는 보호하고 초월하는 보호는 완전히 다르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내 삶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제거되지 않을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런 식으로 도와주셔야 내가 평안할 것 같은 거죠.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는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보호죠. 보이는 해결책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보호까지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교회에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던 고참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쉬는 며칠 동안 쉬는 연휴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훈련일까요? 아닙니다. 노는 걸 좋아합니다. 군인도 똑같이. 연휴가 다가왔는데 이제 각 소대에서 갑자기 그때 어디 교육 훈련을 받으러 간다는. 또 군인들이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앉아서 교육받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훈련보다 더 싫어하는 건 앉아서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의 그거는 죽음의 수준인데 3박 4일짜리 교육 훈련이 있는데 각 중대에서 한 명씩 착출을 하라는 거였어요. 연휴가 다가오고 있고 3박 4일짜리 교육 훈련이 다가오고 있는데 착출을 하래요. 누가 착출이 됐겠어요? 제가 착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고참들이 저를 약 올리면서 잘 갔다 와라. 좋은 훈련이 될 거다. 그러고 나를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부대를 떠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3박 4일을 갔는데 그 첫 번째 가서 놀란 것은 그 교육훈련 장소가 일반 군부대가 아니었다는 것에 놀랬고 그리고 교육훈련의 내용이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거였어요, 실은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엄청 잘해줬어요. 음식을 잘해줬고, 그다음 심지어는 지금 우스운 말이겠지만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 3박 4일 동안.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수업이 아니죠. 오후 그 교육 끝나면 저녁 잘 때까지 자유 시간을 줬어요. 거기다가 밤에 불침번이 없었어요. 제가 전방 근처에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천국 같은 3박 4일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박 4일 후에 너무 행복한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좀 고생한 얼굴로 들어가려고 이제 부대를 돌아갔는데 부대 분위기가 굉장히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제가 이제 떠난 날 어떤 검열이 있었는데 실탄이 사라진 거예요. 실탄이 없어진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박 4일 동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저희 부대는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실탄을 찾느라고 모든 그 영내를 다 뒤지고 심지어는 이 연병장을 다 서서 다 손으로 다 그걸 헤집으면서 실탄을 찾았어요. 나중에 안 나오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 사이에 실탄이 있을지 몰라서. 그래도 안 나오니까 모든 이제 장판까지 다 뜯었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날 밤에 실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뭔가 초죽음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저를 보낸 분들이 나를 보고 욕할 수도 없고, 나를 보고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셨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때. 어쨌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루시는 것은 의외로 다룰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무지막지한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셨을까요? 그게 11절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그 밤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게 될 거야. 그것은 주님의 뭐예요? 계획이면서 주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 안에는 절대 바울은 못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지혜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세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주님이 다 바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 뭡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분께 청탁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에게 부탁을 하고 간절히 구하면 그분이
그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시작하실 텐데 정작 그렇게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 있지만 그것이 믿지 않으면 나에게 사실이 안 돼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건 더 이상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 명에도 사실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이것도 좀 만약에 제가 그 카툰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두 종류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 생명을 걸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로 생명을 걸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다 생명 걸고 살잖아요. 목숨 걸고 아침 먹잖아요. 목숨 걸고 잠자지 않습니까? 조금만 앉아보세요. 이거 살기 힘들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목숨 걸고 숨을 쉬어요. 제가 요즘이 아니죠. 며칠 전에 이제 이래저래 운동을 하다가 요즘 이제 운동도 힘들다. 그래서 단순한 운동을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철봉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철봉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턱걸이가 아니라 손을 잡고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는 건데 어디 보니까 1분만 매달릴 수 있으면 훌륭한 거라고 써 있어서 처음에 매달렸더니 1분이 1년 같아요. 한번 믿어지지가 않으시면 교회 식사하시고 밖에 나가면 저기 놀이터 있어요. 놀이터에 가서 몰래 한번 시간을 재고 매달려 보세요. 내 손이 내 몸무게를 버티질 못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으면 아마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조금 더 매달려 있지 않을까. 유대인이 어떤 부자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정말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이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 유대인이 따라오라고 내가 진짜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떠러지를 끌고 가더래요. 낭떠러지로 가서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를 하나 가르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더래요. 올라가면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올라갔죠. 그때 올라갔더니 그 나뭇가지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나뭇가지 바깥으로 나갔더니 그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잡고 매달리라고. 그 사람이 딱 매달렸어요. 발밑이 깜깜한 낭떠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더 힘을 잡아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부자 유대인이 한 손을 놓으라고 그랬대요. 한 손을 딱 놓는 순간 막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했더니 이제 화를 냈죠. 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러더니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오거든 그렇게 붙잡으라고. 당신의 손에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는 것처럼 붙잡으면 당신이 반드시 부자가 될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길은 줄기세포를 연구해 가지고 죽을라 그럴 때마다 심장 하나 갈고 간 하나 갈고 계속 갈다 보면 영원히 사나요? 진짜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에 말했어요.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죠. 그 말씀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 얻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안 놓치면 그럼 여러분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매달려 있다가 좀 귀찮아 그러고 놓으시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냐면 성경은 끝도 없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끝도 없이 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인생에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더 이상 뭐 내가 떨어질 데도 없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소망도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옥은 끝도 없이 떨어져요. 바닥이 없어요. 올라올 수도 없지만 떨어지는 것도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실패하고 인생에서 뭔가 사라지고 인생에서 안 돼서 내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지옥에 비하면 천배 만배 1억 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라고 생명처럼 붙잡으면 거기서 기적처럼 살아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해요. 나중에 바울 사도의 그 편지들을 보면 그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이 땅을 떠나도 별로 아쉬울 게 없다. 심지어 어떨 때는 차라리 오늘이라도 주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좋고 기대가 되고 영생이 소망이 돼서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명을 이렇게 걸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뭐 돈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재작년인가요? 유튜브에서 어떤 그 이쁜 자매가 사람들이 자기 팔로워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자기 남자친구랑 이렇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생명을 거는 게임을 할 테니까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 여자 자매가 권총을 들고 남자친구가 그 앞에 서 있는데 미국 그 전화번호부 책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총을 쏴서 전화번호를 총알이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이거를 이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에게 라이브 생중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총을 쐈고 그 총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전화번호부를 뚫고 남자친구를 죽였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나온 일이죠. 자기 유튜브에서 조회수 좀 늘리려고 생명을 거는 세대예요, 지금. 생명을 걸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에 사소한 일에 생명을 거는지 몰라요. 유명한 관광지에서 멋있는 장면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명이 있습니다. 참 정말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 것만 어이없는 거겠습니까? 때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일이 뭐죠? 그게 죄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 너희가 죄를 떡 먹듯이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을 생명을 거는 일을 계속 하면서도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살고 있어요. 저도 생명을 걸고 살고 여러분도 생명을 걸고 사는데 진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에 걸고 사느냐 아니면 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생명을 걸고 사느냐.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진짜 생명을 건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누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어떻게 걸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과 내가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건다 그러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생명을 거는 일들은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요. 예수님이 양들을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어떤 양도 이 세상에 어떤 영혼들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도 알아요. 아직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도 자기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양심이 그걸 증명하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양과 주님이 서로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아세요. 예수님이 뭘 아셨을까요? 아버지 마음 안에서. 이 땅에는 수많은 양들, 그 영혼이 방황하는 양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의로우시단 말이죠. 죄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듣고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을 살리길 원하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그 구원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참 우리도 무언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그 사명이 완성되기까지는 어떤 누구도 온 세상의 어떤 권세자와 마귀의 권세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죽음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막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것을 포함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붙잡아야 돼요. 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나의 삶도 진리 안에 내 삶을 걸 때 내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뭔가 물건을 걸어 놓을 때 못을 받고 걸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벽에 못을 받고 물건을 걸어 놓는데 그 못이 삭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많이 걸면 걸수록 뭐가 빨라져요? 떨어지고 부서지는 날이 빨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걸고 살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 걸고 살면 인생을 걸면 걸수록 그 삭은 못이 더 빨리 부러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러세요. 절대 삭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못과 같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떨어질 일이 없는 것이고 그곳에 인생을 걸면 망가질 일이 없는 것이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글쎄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 무엇에 소망을 걸고 계십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그 소망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헛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그것이 생명을 걸 만한 것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생명이 소중한데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주님께 배운 지혜는 뭐냐면 하루씩 사는 거예요. 제가 1년 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년, 5년 뒤 저 계획이 있습니다. 10년 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씩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한순간씩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 한순간 내가 진실해야 돼요.
내가 이 한순간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가 이 한순간 정말 가치 있고 생명 있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해야 돼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세요. 가치 없는 것,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버려지는 휴지 같은 그런 일, 그런 삶, 그런 관계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 삶의 순간순간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 구하시면 돼요. 때로는 내가 내 생각대로 무엇이 안 됐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분이 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생명 되시는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생명 얻는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승리하는 길인 것을 주님,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의 기도, 또 혹 이곳 가운데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 있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아십니다. 또 주님, 나의 주님 죄를 아십니다. 주님, 또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간구를 아십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거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을 거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처럼 하나님 나도 그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며 영원한 시간을 내 삶을 투자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것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헛된 것에 내 삶을 드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영혼을 죽이는 죄 가운데 제가 손과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련한 삶 가운데 살지 않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주님 우리의 눈먼 것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기버버린 삶까지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이 병들 때라도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기도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양심에 주님의 말씀에 검으로 찔러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고통,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있는 아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불신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영생을 찾는 길을 발견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정말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지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거신 것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영혼의 사실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에 지을 수 없는 진리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제가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복되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